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록해 주신 성경 안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기록이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여기는 굉장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절대로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매우 의도적으로 실패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많이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의 기록을 왜 남겨놓으셨는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세대가 이스라엘 세대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했던 세대인데 그들이 놀랍게도 믿음에 실패했다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 믿음의 실패에 대한 기록을 두시면서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역사로 꼽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역사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두 역사가 붙어있는 이유는 여호수아 역사는 부모 세대의 역사이고 사사시대는 그 부모의 자녀들의 기록이며 여호수아의 역사는 믿음의 성공에 대한 역사인 동시에 사사기는 그 성공한 자녀 세대가 실패했다는 기록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세대를 꼽으라고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했던 세대입니다. 흔히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세대입니다. 흔히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출애굽 1세대한 사람들입니다. 아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믿음에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모든 부모 세대가 다 죽고 새롭게 시작된 역사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가 점령할 수 없다고 말했던 땅 앞에 서서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을 점령했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믿음으로 성공한 세대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인데 이 세대가 키우고 자라나게 했던 세대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로 부르는 사사시대를 만든 자녀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충격스럽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부모 세대였던 여호수아 세대가 성공했던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자녀 세대가 믿음에 실패한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성공하는 믿음 없습니다.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실패한 그런 믿음도 없어요. 분명한 이유가 성공에도 있고 실패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다 해체가 돼버리고 각 사람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를 살펴보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모든 절대적인 기준을 다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과 이후에 교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도 말할 수 없이 달라져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절대적인 기준은 다 망가지고 다 상대화가 되어버렸다면 이 시대야말로 어쩌면 다시 한번 영적인 암흑기를 거쳐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 지점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실패를 미리 예단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했던 지점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기록은 어찌 보면 반면 교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의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의 시작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사기의 시작과 여호수아의 시작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작도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믿음의 성공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믿음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기록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내용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믿음의 리더가 죽은 다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해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체하는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상대적으로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놓고 보면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에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주셨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사사기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를 안 주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과 사사기가 시작된 시점의 두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패하고 그 자녀가 부모가 실패했던 지점 앞에 서 있어요. 두렵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들의 부모도 가나안 땅이 무서워서 못 갔는데 자녀 세대가 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여전히 무섭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여호수아 세대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럼 왜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리더를 안 세우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사시대의 출발점은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정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을 오직 믿음으로 정복했어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부모가 이미 믿음을 보여줘 버렸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보여줄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끌고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세우시지만 사사 시대에는 리더를 세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들 가운데 계셨고 사사 시대에는 그들 가운데 안 계셨다면 하나님의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셔서 여호수아하고 말씀하셨고요, 사사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셨고 백성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요,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느 게 더 가깝습니까? 사사기가 더 가까워요. 하나님께 여호수아 시대는 중간에 여호수아라는 중간 매체가 있어야 됐지만 사사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더 유리한가? 사사시대 자녀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성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기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직접 경험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은 시작부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화하는 걸로 시작돼요.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사실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을 앞에다 두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이에요. 이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치루었던 정복 전쟁까지를 빠르게 회고를 합니다. 이 회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부모 세대가 실패한 가나안을 정복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말씀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부터 끝 지점, 자기가 서 있는 지점까지 요약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 텐데 너희는 무엇을 믿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다음에 리더가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와 같은 지도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여호수아가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도 그 민족은 살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민족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걸.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걸 너희가 이미 보았다 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근본적인 차이는 위대한 리더가 있었냐 없었냐 아니에요. 상황이 같았냐 달랐냐가 아니에요. 역량이 얼마나 뛰었냐냐 나빴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시작도 그분이 하셨으며 과정도 그분이 이끌었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다니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시대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과 대화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더 많은 군사였어요. 더 많은 힘이었어요. 더 많은 돈이었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안 되는 세대,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가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릅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있으면 믿음을 성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내게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내게 성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더 많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부터 믿음은 균열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실패로 마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모든 사람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난 환경, 더 뛰어난 능력, 더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배경, 그리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능력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믿음의 성공과 실패는 이런 외적인 것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부수적인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환경과 초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부로 고백하는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거예요. 하나님이면 족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필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내게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질문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취한 행동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자신을 뽑으시고 올라가라고 그러자 어떻게 했는가? 시므온한테 가가지고 나랑 같이 가서 싸우자. 그러면 너의 싸움을 내가 같이 싸워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유다의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시므온과 유다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형제예요. 더더군다나 여호수아서 안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하고 가장 인접한 땅을 누가 분배받는가? 시므온이 분배받았어. 그러니까 땅도 가깝고 혈통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두 지파가 유다와 시므온이니까 뭔가를 해야 될 때 상부상조하기 가장 좋은 지파는 유다와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해가 돼요. 왜 유다가 찾아갔을지 이해가 돼.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서도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전쟁은 다 어떻게 치루는가? 12지파가 함께 치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함께 싸우게 하세요. 왜 함께 싸우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 그들은 실패의 지점에 시작했어요. 두려워요. 혼자서 그 싸움 못해요. 한 지파로 그 싸움 못해요. 그러니까 함께 싸우게 하신다고요.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들어가면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을 쫓아낼 때는 함께 싸우게 안 하세요. 각 지파별로 싸우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주시면 우리는 이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신앙을 가지고 세부적인 싸움을 각 지파가 하면서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처럼 시므온과 올라갈 거라면 이 전투는 여호수아 세대 때 해야 되는 전투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여호수아가 떠나고 각 지파별로 싸워야 되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옆에 지파랑 같이 가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순종하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본질로 들어가 보면 자기 생각대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순종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남편을 향해서 존경하라고 말하니까 존경은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존경하고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자녀를 훈계하게 하려고. 여러분, 교양과 훈계를 알아야 훈계할 텐데 배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훈계해요. 그리고 순종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를 꼭 집어서 니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구약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이스라엘 장자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유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유다의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시므온이랑 대비했을 때 거의 2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가장 상징적인 지파고 누가 보아도 이 전쟁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특별히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4장 15장의 이야기입니다. 12장까지요 정복전쟁이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14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입니다.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는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왜냐? 장자 지파니까. 근데 거기서 주목할 건 이 유다 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는지 한 번만 여쭤볼게요. 80쯤 되면 사람 한두 명쯤은 가뿐히 넘기시죠? 안 되죠. 제가 이 질문 때 2부 때 어떤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이기실 수 있으신다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갈렙은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갑옷을 입어야 되고 칼을 차야 되는데 85세의 할아버지가 땅을 받겠다고 나오는데 놀랍게도 갈렙은 제비 뽑아서 땅을 얻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40, 그러니까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지금 달라고.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땅일 것 같고 이미 정복된 땅일 거라 생각되지만 놀랍게도 갈렙이 요구한 땅은 가장 강력한 민족이 통치하고 있었던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85세 할아버지가 이미 다 쫓겨난 평평한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고 성벽도 견고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적인 싸움을 기록한 책은 여호수아서예요. 그리고 각 지파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건 사사기고, 엄밀히 말하면 갈렙의 정복 전쟁은 사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갈렙의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에 기록했냐고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에 갈렙의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갈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지파의 싸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이미 주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머지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가?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모범 답안을 주시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고 사사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렙의 지파인 유다 지파한테 먼저 올라가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가장 앞에서 본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헤브론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자기의 리더가 어떻게 싸우는지 가장 앞에 보서 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유다 지파는 믿음이 왕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나머지 11개 지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욕이 넘쳐야 되겠죠. 아, 유다도 할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그 기대하신 거 아니냐고요. 유다 지파의 싸움을 통해서 11개 지파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싶어서 장자 지파인 유다를 지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보다 먼저 갈렙의 싸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갈렙이 어떻게 싸우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가 나가면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형제 지파를 찔러요. 야,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너도 좀 같이 가자고. 그리고 네가 올라갈 때 너 무서우니까 나 따라가 주겠다고. 결과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들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11개 지파의 모든 싸움은 두려움의 싸움입니다. 유다가 두려워하니까 나머지 지파도 그냥 자동으로 두려워해요. 말이 되죠. 왜냐하면 장자 지파고 가장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나머지 지파가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기로 가버립니다. 믿음의 모범이 돼야 되는 유다 지파가 믿음의 실패를 하자. 아니, 믿는 척은 하는데 믿은 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머지 지파가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 거를 나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 믿음이 내 것만 되는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믿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믿음에 성공했을까요? 그들 앞에 리더로 서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는 바를 살아냅니다.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니까 뒤에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싸움을 해요. 왜 사사기가 실패 역사로 기록이 될까요? 믿음의 본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유다 지파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패하자 나머지 모든 지파가 똑같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성공과 실패는요, 뒤에 있는 사람의 믿음과 성공의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믿는 사람을 쫓아가는 건 쉬워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믿음에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장 참혹하고 긴 암흑기가 사사 400년이에요. 이 사사 400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유다에게 있어요. 앞에 있는데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 기록해 놓으신 시 한 편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답설야중거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이 시가 누가 기록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누구 거라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시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에는 함부로 발걸음을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훗날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민족의 선구자였던 김구 선생님은 자기가 한 발짝 떼는 것을 자기 발걸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 발걸음이죠. 근데 내 발걸음을 누군가가 쫓아오는 발걸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발짝이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데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에 선한 영향을 줘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큰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누군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내 신앙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1차적으로 내 신앙에 대해서 먼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공동체를 모으세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자기 믿음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능력 안 주셔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이 모양,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족한 구원과 충족한 은혜와 충족한 능력과 충족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롯이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신앙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말은 내 신앙만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신앙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거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누군가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이십니까? 다른 거에 리더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자녀에게 리더예요. 그 자녀가 분명히 볼 거거든요. 우리 아빠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떻게 부부관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는지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믿음의 리더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임직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뒤쪽에 있는 여러분과 똑같이 장로가 되려고 하고 권사가 되려고 하고 안수집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리더예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첫 발짝을 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왜 실패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리더가 리더인 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리더인 걸 몰라요. 유다 지파가 자기 싸움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싸워요. 자기 싸움이 아닌데 이스라엘 앞에 보여주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보여주어야 되는 싸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보여줘야 되는 인생이에요. 자녀한테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이 책임감이 사라지는 순간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분명한 건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리저리 빼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안 가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자기가 부담을 주는 것도 너무 싫고, 나 때문에 누군가 영향받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러고서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짐을 안 집니다. 신앙의 짐을 안 져요.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짐을 안 지고 성숙해지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남자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상투는 누구만 틀어줍니까? 모르셨어요? 결혼한 사람한테만 상투를 틀어줬습니다. 왜 상투를 틀어준 겁니까? 누군가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어른이에요. 누군가의 인생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사람만 어른이고 그 사람만 성숙해요.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어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아내에게 좋은 믿음의 남편이 되어주고 좋은 믿음의 아내가 되어주겠다,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생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긴장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 결심할 때부터요, 참 이상하게도 제가 제 아들들의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제가 제 아내의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TV 보다가도, 다른 거 보고 싶으면 제가 물어봐요. 이거 옮겨도 되냐고. 왜 그런 일을 하고 살까요, 제가요? 그게 부담 지는 거예요. 부담 없는 신앙은 성숙하지 않지만 부담을 지려고 하는 신앙은 성숙하고, 그 신앙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부담 없는 신앙입니까? 부담을 지는 신앙입니까? 자녀를 향하여서 부담이 있으십니까? 배우자를 향한 부담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성도들 향한 부담이 있습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하신 거예요. 부담이 없으면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내 멋대로 싸웁니다. 내 멋대로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사람을 다른 사람 앞에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믿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먼저 믿지 않는 자녀의 부모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먼저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임을 안 지려고 해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신앙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행동 하나 하는 게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내 행동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건강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아빠가 되고 있나?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엄마가 되고 있나? 나는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거리일까? 수치스러움일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신앙은 망가져요. 오늘 보면 제가 유다 지파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리더인데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리더인데 부모인 순간 리더이고요, 아빠인 순간 리더이고요, 남편인 순간 리더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리더예요, 그냥. 근데 리더인 걸 망각을 해버리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철부지처럼 살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리더라는 사실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자녀에게 리더다. 나는 내 배우자에게 리더다. 나는 내 뒤에 있는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는 리더고, 내가 잘못 사면 저들이 망가진다. 내가 잘 사는 게 저들을 도와주는 거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저들을 도와주는 거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서 주목할 것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전쟁을 한 이후에 승리를 얻고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입니다.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서 베섹 지역에서 전쟁을 하다가 아도니 베섹을 잡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아도니 베섹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베섹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아도니가 이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섹 지역의 우두머리를 잡은 거예요. 잡자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는가? 오른손가락을 자르고 오른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게 고대 군동 지방에서 승리한 사람이 진 사람한테 모욕을 줄 때, 굴욕을 줄 때 하는 행동이 손가락 자르는 거고 발가락 자르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아도니 베섹도 이전에 70명이 왔을 때 똑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그 지방의 문화였고 풍습이었는데 유다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건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투에 가서 유다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나서 누구처럼 축하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방인처럼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싸우다가 결과가 주어지니까 이방인처럼 즐거워하더래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저는 인정해요, 그거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녀가 잘 커요. 저 그것도 인정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누리자 이방인들처럼 집 사요. 이방인처럼 화장실 늘려요. 이방인처럼 차 사요. 뭔 차이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방인들처럼 쪽같이 살아버리면 도대체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하는데 그 돈을 자기 멋대로 써요. 하나님이 자녀를 잘 키웠다고 말하는데 그 자녀를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성공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요.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셔서 베섹 지역에서 모든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도니 베섹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손가락 자르고 이방인처럼 발가락 자르고 그들을 조롱해버려요. 그냥
여러분, 믿음의 실패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가지고 이방인처럼 자축하면서부터 믿음의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점령을 시작을 하게 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고 심지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잔혹한 명령이잖아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 물들까 봐요. 그들의 문화에 전염될까 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만 승리의 자축은 그들처럼 해요. 물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해서 점점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을 넘어가면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스러워져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문화가 겹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린 종종 신앙 안에서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충동을 자주 느낍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배 드려요, 거룩하게.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는 순간부터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어져요. 믿는 아빠나 믿지 않는 아빠나 똑같고, 믿는 아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똑같고, 믿는 부모나 믿지 않는 부모나 가치관이 똑같고, 자녀 양육 방법이 다 똑같아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거룩하라예요. 이 거룩의 뜻이 뭡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방인 땅에 사는 그들과 구별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과 구별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믿음과 삶은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자축을 이방인처럼 자축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성공까지를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돈 버는 것까지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까지 신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순간 모든 믿음은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절대로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달라져 실패한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단들이요. 이단들은 믿음의 내용을 다르게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 안 해요. 하나님을 유일한 분을 고백하지 않아요. 내용이 달라지면서 그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삼위 일체를 부정하는 분이 계세요? 없어요. 믿음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망가지는가? 믿는데 안 살아서요.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그 내용을 안 살아서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믿는 바를 안 살잖아요. 사는 걸 믿어요. 다시 잘 들으세요. 믿는 바를 안 살면 사는 거를 믿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믿기는 하는데 누구처럼 삽니까? 이방인처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처럼 믿고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처음부터 우상숭배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다가 이방인처럼 믿어버린 거예요. 살다가 결국 사는 걸 믿는 거예요.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다시 가까이 올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고 가서 삽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가? 그들처럼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돈이 전부가 됩니다. 건강이 전부가 됩니다. 행복이 전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믿게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돈 주셔야 복 받았다 생각하고, 성공에 복 받았다 생각하고, 건강에 복 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뭘 부정하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게 복이라는 이 사실을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건강. 믿는 바를 안 살면 사는 걸 믿어버려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닙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하는데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실패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셨던 위대한 말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물론 이분만 말한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이 강조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닐까요? 그럼 종교는 뭘까요? 종교는요, 삶하고 믿음을 분리시키는 게 종교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가서 비나이다만 하면 되는 게 종교예요. 복 주십시오만 하면 되는 게 종교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말하는 거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기도하고 삶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이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보네포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믿었으니까 나를 따라라. 믿음과 따름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진리로 믿기는 하는데 안 살아요. 근데 안 살면 위험해진다니까요. 사는 걸 믿어버릴 거니까요. 돈으로 산다 생각하니까 돈을 믿어버려요.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살다 보니까 성공이 신앙인 줄 알아요. 건강이 인생의 본질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건강교가 돼버려요. 기독교인데도 건강교예요. 건강교. 입만 열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기도만 해도 맨날 건강에 대한 기도만 하고.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점검해야 됩니다. 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는요, 믿고 있는 바를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믿고 있는 바를 살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살고 계십니까?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믿고 있는 바를 살려고 하십니까? 그게 옳다고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그 인정하셨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는 바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는 바를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십시오. 이 의지가 있는 사람이 결국 신앙의 성공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안타깝게도 믿음의 실패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에 대한 기록을 왜 남겨놓으셨을까?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은 실패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이 전부라는 신앙에서 세워집니다. 여호수아가 자녀 세대에게 줬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 믿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믿음의 책임감이 사라져버리면 믿음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야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선다. 내가 믿음 안에 서야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선다. 내가 믿음 안에 서야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선다. 이 책임감이 살면 믿음이 삽니다. 마지막,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야 믿음이 삽니다.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는 바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 세대가 확인해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 나중에는 사는 걸 믿어버려요. 그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여호수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 믿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책임감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고백과 삶이 일치하게 해주십시오. 믿는 바를 살고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사람 되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